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 2장 1절.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이의 별을 보고 아이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이를 잘 찾아보시오.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이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내용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그때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은 성탄절 설교를 뭘 할까 늘 고민하고 있던 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이번에 동방박사를 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동방박사를 해볼까 해서 찾아봤더니만 동방박사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딴 데서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킹제임스나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을 wise man,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을 별을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별을 따라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다. 어떤 여러 말이 있지만 성경의 중추적으로 번역을 가장 잘했다고 하는 번역에서는 wise man,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wise man,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방박사 이 사람들의 찾는 그 루트를 같이 옆에서 제가 카메라맨이 돼가지고 옆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제가 추적해 봤습니다. 근데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별을 보고 왔을까?
이들이 출발한 곳이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우리가 이라크 아시죠? 후세인 그래서 죽었던 사람.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단 말이야. 옛날이야. 2000년 전이야. 이게 그 거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15,000km. 차로도 한 며칠 걸릴 정도인데 그 당시 때 오면 어느 정도냐. 낙타를 타고 와도 아무리 빨리 와도 2달. 어떤 때는 그 다른 어떤 니키베카나 이런 우리 AI에서 물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돌아갈 때 예수님의 죽었을 때 아이가 2살 밑으로 죽였다고 했잖아요. 2년 걸리기도 한대. 2년. 오, 나 그거 보고. 왜냐하면 모래 폭풍이라든지 여러 산적들도 있고 여러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환 박사가 그걸 보고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이 뜬 거야. 그래서 그 별을 찾아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내셔널 그래피라고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그 별이 정말 떴느냐 추정한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 때 희귀한 별이 떴다. 뭐 그런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은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동반 박사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과정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그 길을 왔을까 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옆에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유다에서 태어났는데 그때가 헤롯 왕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 보아라, 보아라 나옵니다. 보아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때 꼭 성경에 말하면 보아라 이런 거창한 멘트를 하셔요. 야 봐라, 드디어 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자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 나는 바로 베들레헴을 간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왔어 먼저. 자기도 어딘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러자 우리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 동방 박사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찾으러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러 온 거야.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야. 왜 그분이 뭐 했기에? 근데 이 동방박사가 후예가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 포로를 해서 그때 유대인들이 에스더로부터 많은 유대인이 다 왔는데 다 오지 않고 남겨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그 페르시아에 살았어. 그 사람 중에 후손이야. 어머니부터 교육을 받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갔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야.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야. 그 교육, 가정교육으로 받았던 그것을 알고 연구를 하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게 성경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하니까 그 중에서 그 나라에서도 엘리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했던 그 메시아, 별로서 오신다는 말, 미가서에 나온 말씀처럼 어느 한 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분이 아닐까 하고 알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고 그분에게 달려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왜 성경에서는 와이즈맨이라고 됐을까? 이 번역에서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야. 아멘?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야. 다른 내가 위로 대상 여러 것도 있지만 다 해봤어.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주님 볼 때 네가 지혜롭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지혜로운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헤롯은 왕은 그 소리를 들었어.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가 뭐라 하죠? 트러블이 생겨. 당황하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 난데 또 유대인의 왕이 생긴다고? 내 자리를 넘봐? 우리가 세속말 내 밥그릇을 건드리는 자를 용서할 수 없잖아. 내 자리를 지금 넘보는 거야. 트러블이 생긴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라고 할 수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가 당황해. 어떻게 하지?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당황해. 그래서 헤롯 왕이 야 찾아봐라. 유대인 왕단 이 말이 맞는지 찾아봐라. 그러니까 다 모여. 갑자기 비상을 해가지고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명한 예루살렘 사람이 다 모여. 대제사장은 뭐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중에 제일 특출난 사람이 예배를 주관한 사람이 제일 대빵이야. 근데 서기관은 뭐냐고? 성경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쓰는 사람이야.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신의 도시인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예루살렘인 걸 너무나도 잘 아는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을 미가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답디다 그 말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예수를 찾질 않아. 성경도 알아. 성경도 써. 가까이 있어. 그래 정작 자기는 예수를 찾지 않아. 대제사장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대제사장이잖아. 근데 그도 야, 그거 알아봐라.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기다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만 내 자리가 내 목이 날아갈까 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찌 그 시대하고 다를 바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똑같잖아요. 정작 성경도 가까이 있고 모두가 그 일을 종사하지만 정작 그 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탄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너 참 지혜롭다. 또 다른 곳에서 내가 누굴 만나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만나서 내 인생을 토로하고 내 문제를 내놓아 봐야겠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 얼마나 지혜롭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난다띠다 다 이야기를 베들레헴의 가장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며 너희는 그것을 통치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자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목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 조용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때를 잘 알아봐 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아이를 잘 찾아봐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하고 딱 말합니다. 자, 벌써 이게 뭐죠? 진짜 경배합니까? 이제는 예수가 태어난 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가 뛰어난다 해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게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예수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보다 높은 자가 없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만 감방에서 예수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글을 쓰기를 내가 이제 이웃을 위해 살고 이런 그 문장을 쓰는 걸 제가 읽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을 달았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예수를 만난 게 귀합니다. 딱 했더니 밑에 댓글이 달렸어. 아멘, 할렐루야.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천하 다 호령하도 뭐해? 예수를 만나는 게 핵심이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그 인생에 구원이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이 땅은 아무리 살아봐야 100년이야. 근데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이 된 거야. 지금은 낮춰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부터는 그들은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베들레헴부터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이제 가는데 이때부터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 별이 그들을 같이 이끄는 겁니다. 그 전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이제는 별이 이게 왜 이들도 별을 따라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나온 성경에서 뭐냐면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서 그것도 또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들의 눈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있는 곳에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별이. 그러니까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 지칭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별이야. 걔들은 거기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그 정통의 핵심을 아는 거지. 그 별은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그 별을 보고 멈추었었어. 그래서 박사들이 어때?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우리 시대의 별이 뭐예요? 이 시대에 예수가 나타날 그게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잖아.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어. 왜? 성경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 그걸 보면 이야 정말 기쁨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걸 느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만났을 때 내가 기쁜 거야. 여기서 기쁨이 어떻게 나오냐면 great joy야. 적당히 기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기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자가 뭐다? 너 참 지혜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성경 읽다가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네.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놀래고 그때 하나님 볼 때 너 참 지혜롭다. 내 말을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너 참 지혜롭다. 지혜로운 거야. 쓸데없는 잡학이나 쓸데없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이상한 변론의 것을 가지고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걸 깨닫고 기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다.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깨달아서 저도 제 나름대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매우 기뻐했어요.
이야, 동방마에서 나 지금까지 동방마에서 설교한 적이 없는데 동방마에서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야, 이게 기쁨이구나. 주님 찾아갔어요. 거기로 가서 그가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서 아이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뭐 상징하는 바가 뭐냐? 황금은 왕이십니다. 왕은 금이잖아요. 몰약은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입니다. 시체 위에 뿌린 그게 몰약이고, 그 다음에 유황은 당신은 우리의 신성 제사장입니다. 뭐 이런 상징성이 있는데 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어디서 사왔냐? 그 당시 때 상업도시가 요르단 옆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거기 가면 관광도시 페트라, 요새에서 쭉 들어가서 있는 그게 상업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상업을 장사를 하는 곳이 캐러반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거기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샀단 말이에요. 거쳐서. 자,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귀한 것, 또 자기의 있는 처소를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을 해주시고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적적한 마음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 그분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사람씩 해서 세 사람이라 해가지고 와이즈 뭐냐? 지혜로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다 마음을 다해서 다 대접할 때 서로의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딱 나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동방박사, 지혜로운 자들아, 너 원래는 왕이 너희들한테 말하기를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랬지? 그러지 말고 바로 가버려. 그게 말해주면 예수를 만나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죽일 자야. 나는 딴 길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간다고 약속해놓고 반대로 another way, 다른 길로 싹 가버렸어요. 자,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자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거 하면은 안 된다. 너 그거 가서 일로 바치면 안 된다. 주님이 딱 알려주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받는 자야.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동방보에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하나도 틀림없이 탁탁탁 나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주님을 찾으려고, 정작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쁩니다. 그 기쁨을 몰아서 표현할 줄 아는 그 감성을 가졌단 말이야. Great joy.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넘쳐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준엄하게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자단 말이야. 이 자가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단 말이야.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쫓는 이 심정의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도 오늘 성탄절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사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이걸 핵심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헛되게 살았구나. 잘못되게 내가 갈 길을 갔구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명료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원 목사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반의 인생은 참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만 박사가 알고 보니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곳에 찾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곳을 찾는 것도 않고 그것을 허무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직접으로 만났을 때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잘 준엄하게 받는 넓은 아량과 마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남은 인생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